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곤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낯선 나라나 낯선 도시를 여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또 거기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런 것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낯선 나라나 낯선 도시에 가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된다고 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하실 때는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도 저녁 때가 되면 한적한 장소가 어디인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이 바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는 산이기도 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올리브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첫 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었다, 습관적인 기도였다, 형식적인 기도였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은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겐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기도가 자기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고 통보도 없이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일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집으로 가지 못하고 무작정 가출해서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며칠간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내다가 며칠이 지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아보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이 아내는 남편을 측은한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 당신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어. 당신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도 했고, 가장으로서 갑자기 해고가 되어서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되었지만 단 한마디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여러 날을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이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고, 분노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자기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단 집을 은행에 담보를 잡아서 얼마간 융자를 받아가지고 작은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번듯한 회사가 하나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서 건축업을 하는 동안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건물을 지어봤는데 그때마다 내가 숙박업소를 찾아가서 숙소를 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좋은 호텔은 너무나 많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또 싸고 저렴한 호텔은 많이 있지만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호텔에 그 숙박업소에 머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가격이 그리 비싸지도 않으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구체화시키셔서 정말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호텔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호텔이 전 세계에 체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사람은 홀리데이 인 이 회사의 창업자인 커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 됐다고 하는 경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극복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 고백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권능,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어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돌 던진 만큼이니까 적어도 3, 40m, 적어도 20m 이상은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주님의 명령이고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시험에 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세번역 성경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와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서만 잠드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 절망감이 찾아오면 그 절망감 때문에 일어날 수조차 없이 기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감에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요청을 받고서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희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역시 사명을 회피하고 무기력감에 잠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그 집안에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인나가 날마다 자기를 경록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잠들어 있지 않았고, 분인나 때문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분인나 때문에 잠들어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분인나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분인나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분노의 요소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그 장면에서는 한나와 같이 내게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절망감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아의 생각과 자아의 소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자아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자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총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내 자식 잘되게 하시고, 내 자식 대학 가게 하시고, 내 자식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내 자식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내 남편 잘되게 하시고, 좋은 집 구하게 하시고, 땅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는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자의 신앙이에요, 기독자의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싸움, 기도의 투쟁을 영적 전쟁으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영적 전쟁을 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이고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길지 않은 열흘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부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러면서 운율을 맞춰서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요, 1인칭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독백하듯이, 제가 마치 고백하듯이
베드로의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로 빙의해서 설교하려고 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면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1인칭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1인칭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서 참고 자료를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교역자들에게 선포하고 주제를 정해놨는데 날마다 걱정이 한가득해요. 야, 내가 1인칭 설교를 10번을 연달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담임 목사님 저도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기도회이니 우리 교회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 광림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친구들이 5명이나 됩니다. 광림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부목사들도 뭐 40명, 50명씩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서만 광림교회 부목사를 지냈던 사람이 한 5명쯤 됩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친구 중에 이현우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한 번은 친구들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광림교회 가서 부목사로 사역해 보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광림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광림교회는 1년에 한 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근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되면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집중한대요. 새벽마다 7,000명, 8,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압구정동 거리를 꽉 메우면서 새벽에 나오는 모습만 바라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은 다른 데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교구에 있는 어떤 교인이 그 당시에 부산으로 출장 가서 부산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산에서 새벽 기도를 개근을 해? 그랬더니 저녁 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고, 새벽 기도 드리고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가고, 그러기를 40일을 개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야, 그 사람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이현우 목사가 말하기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잖아. 얼마든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할 이유가 충분하잖아. 그런데 교회 특별 새벽기도가 선포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고 함께 순종해요.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의 광림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교회 많이 모이는 숫자가 탐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탐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탐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좋을까?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와요. 아, 그렇지. 이해해주고. 조금 멀어서 못 나와요. 아, 그렇지. 이해해주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새벽교회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해주고 저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양해해주고,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인가? 나오셔야 돼요. 잠잘 자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얼마든지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한 분인데,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아,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정말 이상하게요, 개인적으로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한 것은 응답이 안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는 개인적인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총진군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파면이 됐어요. 아니,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거리에서 수없이 많이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데모하느라고 국민의 마음이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마음들이 하나 되게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드릴 기도가 많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드릴 기도가 많고, 또 라오스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게 말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